불교의 총체적인 정견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실상의 참다운 지혜가 이것이 정견입니다만, 이 소성적인 의미에서 사바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정견은 이것은 고공무상무합니다. 인생이 바로 이것이 무상이고, 시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도 상주의 것이 항시 머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무상한 되겠습니까? 또는 무상한 그런 존재는 어느 것도 고유한 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무아란 말입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어떤 것이나 결국은 아법이나 또는 일체적인 여러 가지 다른 제법이 모두가 다 무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잘 모르고서 내가 있고 또는 어떤 것이 상주에 있다, 내 재산이 항시 머물러 있다, 내 몸뚱 안에 그대로 있다, 이와 같이 그런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서 아가 아닌 것을 무아라고 하고 또는 법이 아닌 것을 실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데서 필연적으로 인생 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영리하다 하더라도 무아를 떠나지 못하고 또는 그런 실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이것은 우리 인생고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인테는 필연적으로 인생코가 따릅니다. 무하고 또는 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공무상무아, 앞에는 이것은 맨 처음에 부정이 앞서 있으나 이 총상념주에서는 그때는 이제 고공무상무아라는 이제 한 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자기 몸을 보나 또는 상대를 보나 어떤 존재를 보나 이것은 무상하고 이것은 결국은 참 그런 것이고 공이고 또는 무하구나,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총상념주 간법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경에서는 수십 군데나 이와 같이 고공무상무아를 간주하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이고, 또는 선정에 들어가는 초선정 들어가고 이선 들어가고 그런 들어가는 것도 역시 어떻게 들어가는가, 무슨 법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고공무상무아 이런 사념주 법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경안이 발동하고, 경안 발동부고 이제 불교수로로 하면 그대로 발득합니다. 발득이라 별 발자를 득자, 삼매를 발득한다, 발득한다, 그렇게 불교는 전문수로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경안이 몸도 마음도 가쁘느니 우리가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피로도 안 느끼고, 또는 이런 때는 어떤 경우도 내가 충분히 해내겠구나, 참다운 지기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는 저절로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한테 원래 상주부동한 그런 기녀불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그걸 망가하고 살아있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 잠재의식에서는 항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기녀불성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그 경안 정도를 보다 더 심화시키는 그런 공부가 이른바 이제 사성거입니다. 얼마만치 사성거이 우리한테 많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역시 이 정도에 따라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법이라 정법이라 인법이라 세제리법이라, 남법 이것은 다수울란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 이제 한문법의 고대에 있어서 이 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썼을 뿐인 것이지 다수울란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남법이라. 이것 보고 유식론에서는 명득정이라, 발그리 명자 얻을 득자 이제 선정이랑 정할 정자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명득정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남법상이 미처 못날 때의 그런 범부라는 것은 항시 마음에 가서 어두운 구름이 오락가락을 느낍니다. 눈 감아 봐도 그냥 그렇게 어두컴컴하고 깜깜하고 뭐에 잘 안 튀인단 말입니다. 불교 법문을 본다 하더라도 무엇이 자꾸만 분별 시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마음이 한 경계에 딱 머무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흐린 구름 같은 것이 활짝 개인단 말입니다. 활짝 개어서 머리도 어떤 가슴도 시원스럽단 말입니다. 이 몸도 시원스러운 것이 그걸 느낍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치 전류에 감전된 것 모양으로 쩌르르 온단 말입니다. 쩌르르 그런 때는 그냥 참 머리도 가슴도 전체 몸이 시원하면서 그냥 그때는 자기가 느끼던 그런 피로라든가 말입니다. 언짢은 생각이 어디로 싹 가셔버립니다. 물론 왕정국 이런 거에서 아니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쩌르르 그냥 그렇게 전류 같은 것을 느끼면은 내가 무슨 병증세가 아닌가 그렇게 기운을 품습니다 하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안치 우리가 오염된 것이 그 산란스럽고 그 분별심이 많이 하고 그런 것이 가지고서 우리 마음이 공안마치 진여 불성 쪽으로 다가서는 이것이 한 가지 정조입니다. 그래서 남법은 갖다가 이제 불성 기운이 어느 정도 5개씩이 우리한테 온다는 그런 거에 서 남법이라는 그런 명의를 썼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제가 봤습니다. 사실도 그렇고요, 그것이. 그래서 명덕전이라 밝음을 얻는, 어두운 데서 밝음을 얻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산매의 시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금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골치가 무엇인가 하면 물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물질로 본단 말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실체로 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유병 아닙니까? 기술이우자 병병자 이제 유병이라. 중생은 지금 유병이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른바 유물주의라. 물질 기상주의 같은 것은 모두가 이것이 유병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이란 말이나 세금이란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세금의 물질이 그런 구를 물질이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런 우리가 물질 덮여 있는 그런 하나의 경계를 말씀입니다. 타개하는 전상이 이것이 이제 남법상 이른바 이것이 명덕정이나 밝음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마정자 정법이라. 이들은 명덕정 그 밝은 기운이 또 증가되어 온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더. 처음에는 그냥 좀 왔다가 다시 또 조금 그렇게 그만두면은 그냥 사라지고 순간순간 그러지만은 정법상에서는 그 밝은 기운이 그때는 차근차근 증가가 되어서 별로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나깨는 안지나서나 우리가 이제 별로 망동만 안 하면은 파괴 무참만지만 안 하면은 그게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음식 함부로 먹다거나 이상치 한다거나 생각할 때는 그냥 밝은 기운이 그냥 강무지도 없단 말입니다. 밝음이 증가되는 그런 것인데 이른바 이것이 집다심상을 우리 마음이 분별 시비하는 마음 상태를 갖다가 이제 집다심상 그럽니다. 성자의 마음이 아니라 범부의 마음 이것을 한 가지 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집다심상을 집견하는 법상이나 그 전에서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도무지 분별도 모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분별식이 나오면 실어나오고 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이구나. 내 마음 실체가 이것이 결심원이 엉뚱한 생각이 자꾸 나오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을 스스로 느낀단 말입니다. 참을인자 인법이라 이것 보고 이것을 유식론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인순정이라. 따라서 명득정, 명증정, 인순정 모두가 이것은 유식론. 그 유식론은 벌써 대승법 아닙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그 선정 이것은 이제 명입니다. 욕계의 가상이 허공 같음을 믿고서 이제 확실히 인임한단 말입니다. 내 몸뚱아리도 비었다. 4대 색신이 허망하다. 또는 수상경집도 이것도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거니 부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뭐 사실은 사실인데 감이 안 잡히구나. 이렇게 보통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덕전이나 이제 맑아오고 또 맑은 기운이 더욱더 증가가 되고 말입니다. 그래놓은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차근차근 포도하다 정말로 무상하고 허망하구나. 이런 것이 그때는 몸에 배이게 가슴이 배이게 우리한테 아주 명심되어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교리를 많이 한 분도 꼭 선으로 해서 기도를 하건 또는 우리가 참선을 하건 꼭 적어도 며칠 동안 밀어붙여야 합니다. 밀어붙여놔야 이제 그래야 정말로 참 이 몸뚱아리가 이것이 허망하구나. 묵실한 것은 모두가 이것은 참 그야말로 제불 권이구나. 이렇게 그때는 이제
확실히 우리한테 믿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진을 안 쉬고 더 나간단 말입니다. 난법을 좀 얻었다 하더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그냥도 소멸되고 맙니다. 또는 명정정이라 정법을 얻었다 하더라도 또 그냥 그런정 생활하면 그냥도 후퇴하고 맙니다. 그래서 난법, 정법을 얻은 단계에서는 사막도에 떨어진다. 사막도에 말입니다. 함부로 살아버리면 그때는 지옥도 가고 악의도 하고 출생도 그때는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법이라 인법으로 해서 그때는 신인을 확실히 믿고 이제 우리 잠교시 가운데서 그야말로 그 뿌리를 종자를 그냥 명확히 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인법을 정득한 사람들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사막도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공부할 때는 쇠뿔은 단김에 빼더라고 하듯이 공부할 때는 희소를 시켜야 합니다. 희소를 시켜야지 하다 말다 하면 아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것은 공부가 진척이 안 됩니다. 또는 우리 잠재의식은 과거 숙세에 붙어서 모든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다 말다 하면 그때는 잠재의식 가운데서 다시 또 이제 망님이 그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제일법이라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즉 말하자면 우리 범부 세상에서는 제일 좋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높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유식법의 개성적인 유식법의 선정의 명예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무관정이라 무관정. 문자 그대로 무관정은 번뇌가 끼일 사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성자는 미처 못 되었다 하더라도 번뇌가 끼일 사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는 견도하는 그런 지위와 이 세계법과는 찰나의 사이이기 때문에 또 간격이 없다는 그런 또 이것은 됩니다. 정말하자면 그 밑에 세간 정법이라 하는 일체 만법이 모두가 다 험악무상하고 다 비었구나 무상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법에 안주해서 그때는 동요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무상하다고 체념을 해버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고민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자기 몸뚱아리가 상처를 입으나 어디가 아프나 이별을 하나 또는 재산적으로 실패를 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험한 꿈 같은 것이 원래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른바 이제 사성구입니다. 이런 것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점차로 꼭 남법 올라가고 정법 올라가고 인법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로 올라가는 분도 있고 또 용맹정진을 잘하고 또는 과거 숙세부터서 성문이 깊은 사람들은 그냥 비약적으로 뛰어서 올라갑니다. 뛰어서 남법에서 인법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인법에서 그냥 또 세제법도 안 거치고서 견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뛰어간 분들은 그냥 자칫하면 이런 차선을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차서가 없는 것인데 원래 있다겠구나.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제 달도온 그런 도인들이라든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야말로 참 꼭 일반적인 수준을 위해서 이제 한계 있게 이런 합리적으로는 체계를 세운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일 잘하면 편리합니다. 내 공부가 지금 이때는 지금 남법 정도구나. 내 공부가 이제 이때는 그야말로 참 정법이구나. 여러 가지 스스로 이제 점검할 수가 있어나서 이런 법을 알아두면 사실은 그 섣부른 스승이 없다 하더라도 혼자 도리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자의 지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제일법까지는 이른바 마음의 동요가 없이 망상에 감격되지 않고 나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성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만 돼도 그냥 잘 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성자의 한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도통이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주너많이 경계를 해왔습니다. 석전 이후에 이런 과오를 범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차설을 이렇게 우리 수도의 한계를 정한 것은 모두가 다 그런 정상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정상만죄를 범해놓으면 자기를 속이고 성자를 속이고 그냥 성도를 속이기 때문에 공부가 진척이 안 됩니다. 따라서 불가에도 하시는 바와 같이 대망언이라 살생투도 또는 사음 마음 가운데
대망은 이것은 이와 자기가 모통을 통했다는, 성인이 아니면서 성법을 얻었다는 이것이 대망언이라. 그래 보면 결국은 이제 성녀가 이제 못 되어버리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의 차설을 꼭 알아두고서 점검을 바르게 하시고, 자기가 잘 모르는 때는 정말로 참 믿는 손지 시간대 가서 이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지위는 유학도 무학도다. 유학도는 번뇌의 습기를 아직은 다 못 끊어버려서 공부를 할 단계란 말이지만 수도를 할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나 무학도는 번뇌의 습기마저를 다 끊어버려서 다시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어제 말씀드린 바 멸진정을 성취해서 번뇌를 멸진하고 아를 멸진하고 실화실법을 다 멸진해서 그때는 다시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무학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도라. 견도는 이것은 소성적인 사과, 지금 말하자면 네 가지 과로에서 이제 애류과, 그 다음 사다함과, 그 다음 안함과, 그 다음 아라함과, 이것이 이것이 사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 성자의 지위입니다. 다만 그 옅은 습기가 얼마만치 제거가 되고 안 되고 했다는 차이뿐인 것이지, 네 관은 모두가 다 성자의 지위입니다. 애류관은 이것은 참여할 애자. 지금 어디에 갔다 우리가 이제 동참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참여할 애자. 불을 이루자 이제 연관자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범부의 그런 경계를 떠나서 성자의 경계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생사망을 죽고 살고 분별 시비하고 또는 생사하는, 낳고 죽고 하는 그런 그물을 우리 벗어난단 말입니다. 마치 갔다가 이제 새라는 놈이 체롱을 벗어났듯이, 사실 우리 중생들은 아직 성자가 못 되면 지금 세상에 갇혀 있는 새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푸덕거리고 잘난 척해도 내내 세상에 갇혀 있는 새나 똑같습니다. 마땅히 생사망을 떠나서 출리해서 금강불성을 견념한다. 진여 불성자리 우리 자성을 딱 우리가 현관으로 직접적으로 직관해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비로소 그때는 이제 애륙과란 성자의 인집이 우리가 이제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견도, 이것이 이제 견성 아닙니까? 견성 가지고 그 어록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견성은 헐썩 높고 견도는 밑이라고 하지만 불경을 보고 어디를 봐도 결국은 내내가 다 똑같은 것이고 말입니다. 다만 그 종파성 때문에 그 무슨 종파에서는 뭐 자기 종파가 제일 옳고 딴 것은 그냥 이렇게 폄하하는 데서 그와 같이 그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 세계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또는 정말로 견도를 하고 정말로 견성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경계가 같아버리니까 하여튼 시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류의 도배들, 참다고 견성 못하고 참다 견도를 못한 사람들은 섣불리 그냥 묻자가지고 분별로 따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갖다가 우리가 보살 10지로 말하면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로 해서 점차로 이제 우리가 닦아나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순수한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 소승사화에서는 그런 것을 다 이제 합해서 아직은 그때는 10지나 이런 것이 안 나올 때니까 말입니다. 사다함가라 인천에 한 번 생을 받은 후에 열반에 된단 말입니다. 애륙과를 성취로 했다 하더라도 욕계 번뇌가 다 소멸한 것이 아닙니다. 욕계 번뇌가 불경에서 보면은 욕계 구품 그런 번뇌 가운데서 3품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6품이 다 떼있지만은 3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욕심이 찍었기 때문에 다시 그때 욕계로 한 번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는 안 오고 한 번 온단 말입니다. 한 번 와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다시 그때는 그 천상에 한 번 태어나고 이제 열반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열반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진여불성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로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일례과 욕계에 한 번 올 수 있는 정도밖에는 번뇌가 안 남았으니까 그런 정도 같으면 이제 함부로 우리가 이제 파괴무참한 짓을 못 얻었지요. 마땅히 그 욕계 번뇌라는 것이 가장 지겨운 번뇌 아닙니까?
그야말로 진날 개사균같이 떼다 해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범부지에서는 참 지겨운 그런 번뇌가 6개 번뇌입니다. 그 다음 아나함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다함과는 이것은 일례과라 한 번 온다. 한 번 6개. 사람 가운데나 천상도, 연예나 천상도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6개 천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인간이나 또는 천상이나 간에 하여튼 6개 한 번 오는 것이 그것이 사다함과 일례과고, 그 다음 과는 아나함과라. 아나함과. 아나함과는 이것은 불안과라. 다시 6개는 안 온단 말입니다. 새끼나 무새끼는 옵니다만은 6개는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의 그런 사혹 번뇌인 구품 가운데서, 아까 일례과는 6품을 떼고 3품 남아 있으나 이쪽에서는 9품 가운데 9품을 다 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가 이제 다시 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과라 다 6개 돌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수혹을 끊고 다시 6개 나지 않은, 우리가 번뇌를 견옥수혹이라, 견도할 때에 우리 견해에 따른 내가 없고 네가 없고 모두가 다 그야말로 본래가 일미평등한 진여불성이다, 이런 데를 의심하는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견해를 확실히 정하고, 확실히 정하는 것은 금강불성을 우리가 이제 딱 견증을 해버려야 정한단 말입니다. 금강불성을 안 볼 때는 항상 의심이 남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름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은 의심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은 자꾸만 시야가 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낸다 하더라도 금강불성을 다 정옥을 낸 사람들 책은 간단 명령을 찍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그런 분들의 책은 찍으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별 필요 없이 자꾸만 그論쟁비슷한 걸 말한단 말입니다. 아나함과 불안함과라 다시 돌아오지 않단 말입니다. 수혹을, 즉 말하자면 그런 견해에 따르는 그런 번뇌, 이것은 견옥, 볼견자, 미월 혹자, 견옥 그러는 것이고, 습기 혹은 이것은 수혹, 닦을 수자, 미월 혹자, 또는 생각 사자, 미월 혹자, 사혹, 수혹은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견옥은 견도할 때에 몽땅 떼버리는 것이고, 또는 사혹, 즉 수혹은 이것은 점차로 2지, 3지, 4지, 5지 우리 올라가면서 다 끊습니다. 그 다음 아라함가는 그때는 다 끊어버려서 이른바 멸진정을 성취해서 번뇌를 다 멸진이라 다 멸해버려서 그때는 다시 번뇌가 없단 말입니다. 그때 그래서 무생법이니라 이렇게 돼야 그래서 불생불멸한 도리를 확실히 우리가 이제 정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듯이 이런 근본불교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점차로 닦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순서가 바르고, 우리 공부하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를 점검할 때나 남 공부를 점검을 우리가 해줄 때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 소승불교 그런 수중 재배를 대체로 이제 마친 셈입니다. 아주 너무나 참 번세하고 한 것을 대체로 이제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야말로 피상적이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우리 법회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 전문적인 공부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다 했던 것인데 재차 한번 재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의미에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대성불교도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주로 인도의 대성불교 이런 것을 간단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파 마명은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귀신론을 저지른 분이 마명 아니겠습니까? 불멸 후 600년경 나오신 분입니다. 이 당시 이는 모두 연대가 확실히 못해나서 확실한 연대는 말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용수는 좀 뒤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용수는 600년부터 700년경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명대사는 귀신론을 저술하고, 용수보사는 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8종의 조사라, 선이나 또는 무엇이나 모두가 조사는 다 용수한테다가 이제 됩니다. 교나 따라서 용수보는 이제 열방종 무슨 종 하지만 결국은 다 우리가 이제 연불종 하지만은 다 이제
하레비는 결국은 첫째 하레비는 다시 말해 부처님이지만은 중간 하레비는 역시 용수한테다가 이제 다 근원을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용수가 저술한 책은 주로 중간론이라 또는 12문론이라 또는 지도론은 어제 말한 바와 같이 대지도론 또는 대론 그럽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반야경의 뜻을 반야바라밀경의 뜻을 반야심경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의 뜻을 200부상주는 그런 경을 갖다가 이제 아주 간추해서 정리한 논장이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대지도론이란 말입니다. 수고사리. 그 다음에 십주 비바사론. 십주 비바사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특히 그 연불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꼭 더듬어 볼만한 것입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용수보살은 이제 연불 이 십주 비바사론에서 난행문 이행문이라 난행문 어렵게 수행하는 문과 또 쉬리자 이행문이라 쉬리자 이행문 이것은 쉽게 수행하는 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론도 그렇게 복잡히 많이 세우고 또 그냥 아주 애쓰고 요민정진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법이 이런 반이 난행문이라고 하면은 이행문은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해서 막 나간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독교 같은 이제 그런 하나의 신앙 형태가 되겠지요. 기독교도 그도 우리가 예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외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나 요한복음서나 또는 루가복음서나 그런 복음서를 정말로 부처님의 그런 진여 불성자리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관조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옳은 말을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경도 역시 비유와 상징이 있듯이 기독교도 이제 비유담 또는 갖다가 이제 상징담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비유나 상징이 껍데기를 벗기고 그런 배를 벗기고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실하게 이제 인간성이 원래 무엇인가, 우주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별로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꼭 우리가 불가피하게 기독교와 지금 우리 관계를 해야 쓴단 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 인구가 지금 17억 인구라고 합니다. 17억 인구. 17억 인구가 이렇게 외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교하고 우리가 서로 피쳐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그네들이 모르는 정도,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성을 잘 모르는 정도는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도하면은 우리가 한망정 그렇지 않고서 덮어놓고 바이블도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배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 아시는 바가 예수는 이제 30세 이제 요단강 하반에서 이제 그야말로 참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다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정말하자면 하나님하고 상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 포교한 것은 단 3년간입니다. 그리고 전도 포교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더구나 1900년 그 이전 세월에 현대같이 아주 논리적으로 유식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그 대상은 그 베드로나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그 갈릴리 해안 지방에서 업에 종사하는 그런 업을 안 말입니다. 그런 무식쟁이한테 영혼적인 진리를 전도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고답적인 그런 고도 논리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필연적으로 쉬운 말이나 그런 비유 상징적인 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바이블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구나 참 그냥 이 양반도 틀림없이 하여튼 견성호도를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기는 쉬워도 남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 아시는 바와 같이 남의 단점만 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의 장점만 봅니다. 장점은 정말로 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부처같이 봐버린단 말입니다. 바로 보면 결국은 다 부처 아닙니까? 제바는 이분은 용서보살이 제자 아닙니까? 3세기 경부입니다. 백론을 저술한 분입니다. 그래서 삼론종 뒤에 삼론종이 중국에 와서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삼론종은 무엇인가 하면은 용수의 중간론 또는 12문론 또는 제바의 백론 이것을 삼론을 갖다가 이제 의빙해 가지고서 이루어진 종파이기 때문에 삼론종 그러는 것입니다. 종에 의하여 반야 공사상이 발행했다. 마명이나 용수나 제바나 그런 분들을 주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인도의 정말 반야사상 대승 불법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명대사나 용수대사나 또는 제바대사가 모두가 다 공만 역사로 다른 것은 그냥 무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주로 그 당시에 앞에 우리가 훑어본 바와 같이 근본불교는 너무나 유의에 집착했단 말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는 문제 안 되겠습니까? 불교를 좀 배웠다 하더라도 정말로 참 우리가 견도까지 미처 못 간 때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병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지 몸뚱아리가 분명히 있고 지가 미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근본불교는 주로 그 당시에 역시 수준이 낮고 하기 때문에 사회 상황에도 그런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역시 유병을 처음처럼 못 뛴다.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고 또는 만명 이전에도 모두가 다 도인들이 그런 말씀을 고정령으로 하실 거지만 그래도 못 된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그 당시의 시기상문 법문에서 이제 용수나 또는 만명 또는 제바가 이제 공사상을 이른바 반야사상을 주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우리가 이때 시기를 본다고 생각할 때나 또는 우리가 불교 역사를 본다고 생각할 때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유교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갖다가 이제 유를 최파하기 위해서 공교를 주로 하고 또는 공연하면 집착할까 봐서 공이 집착하면 그것도 도가 아닌지라 그때는 그야말로 참 그 나중에 이제 공유를 종합적으로 지향시켜서 그때는 이제 중도교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유가파라. 이것은 요가나 같은 뜻입니다. 요가나 유가나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한 문자로 해서 이제 유가라고 했을 뿐입니다. 무착보살은 이것은 불멸후 천련경에 나오신 분인데 섭대승론 대승의 모든 원리를 갖다가 이제 총괄해서 이것은 냈단 말입니다. 총괄해서 낸 것이 이것이 섭대승론입니다. 그리고 유가사지론 이것은 무착보살이 직접으로 자기가 저술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에 보면은 원장에 보면은 미륵보살한테 무착보살이 올라가서 이제 이른바 전수 받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는 무착보살이 산매에 들어서 이제 미륵보살 경계를 발등해 가지고서 저술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나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역시 산매에 들어서 산매 한번 들으면 깊은 산매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삼세 제불을 다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깊은 산매에 들어서 이른바 이제 미륵보살 감흥에서 이제 유가사 지론을 이제 저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세친보살 용수나 무착이나 세친이나 모두가 있는데 위대연참 보살즉 이상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안 되겠습니까? 또는 용수대사 또는 무착대사, 세친대사 또 마명대사 그와 같이 대사라고 말도 합니다. 대사라는 말도 역시 그냥 승사자 대사가 아니라 선비사자 대사를 씁니다. 대사도 역시 보살 지휘분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친은 4, 5세기경 이번은 구사론, 유명한 구사론을 냈습니다. 구사론은 그야말로 참 근본불교에 있는 그런 육종론이나 또는 발지심론이나 또는 비바사지론이나 그런 논장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딱 포괄해서 이것은 구사론을 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강원 교육도 구사론을 꼭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배우는 데도 있는 모양 같습니다만 구사론 식지경론 이것은 화엄경 가운데도 이것이 화엄경 식지경이 들어있습니다만 그 식지경을 갖다가 이제 재차 구체적으로 이제 주석을 한 이것은 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살 초기부터서 보살 십지까지 올라가서 성불하는 법을 아주 세밀하게 한계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정토론이나 이것은 남왕타불 관세음보살 각 보살이나 또는 극락세계 엄청난 그런 법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다 말했습니다만
용수보살 십주비파사론은 이것은 여러 가지 법문이 많이 있지만 특히 난행도와 이행도, 어렵게 닦는 법과 쉽게 닦는 법이라. 다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되게 우리가 논리적인 그런 따지는 분별 지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그냥 순수하게 믿음을 좋아하고 또는 화두만 참고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또 보통 안 되겠습니까? 근기가 차이가 있어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어려운 문만 있고 쉬운 문이 없어놓으면 그때는 이제 불교가 경험하지 옹색하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용수보살은 이제 자비심에서 로바심에서 그야말로 참 이행론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부처님 그런 법문 가운데는 다 들어있고 또 도인 그러면 모든 법을 다 알고 다 그분들이 해설을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다 통달무효무이지만 특히 그때 상황 따라서 너무 치우치거나 딱딱하긴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마땅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행문이라 수리자 행하행자 이행문을 내놓고서 믿음을 주로 하는 그런 법을 제시를 응당 그때는 필연적으로 해야 쓰겠지요. 믿음을 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감성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성적으로는 그냥 잘난 척도 하고 무엇을 많이 알기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부처님은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인데 자기를 비롯한 일체 생명의 그런 근원이 생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논리고 또는 하나의 기성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순수히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순수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는 우리 마음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떤 누구나 정도의 차이뿐이지 어딘가 가고 싶어하는 어딘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향수를 도저히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모든 안에서는 항시 불안스럽고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못 메웁니다. 물질적인 상대 유한적인 것은 어느 것도 우리 마음을 못 메웁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이 불안한 그것은 필연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서구의 실존 철학이나 그런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그것은 주로 불안의식이 기초입니다. 불안의식이 기초가 되어서 이런 말씀책에 나왔단 말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해탈하는 그런 개박을, 그런 구속을 풀고 싶다. 무엇인가 벗어나고 싶다. 그런 데서 이런 이제 실존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나라는 것은 원래 어떤 것이고 우주는 어떤 것인가, 우주의 시상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탐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 철학한 사람들은 대체로 불경을 참고로 많이 했습니다. 켈케골이나 하이데거나 또는 야스포스나 모두가 다 우리 불경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글 보면은 불경적인 그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불안한 사람들은 법화경을 봐도 불안하고 다 불안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경영 보시고 다 던져버리고서 그냥 마음으로 생명의 본 바탕인 생명의 본 고향의 부처님자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네 그 할머니나 그 어머니들이나 그분들이 그 불경은 뭐 거의 다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염주만 하루에 1000번만을 헤아리는 것 그런 태도 그리고 그분들의 행동이 그 얼굴로 보나 어디로 보나 자비심이 흘러있고 말입니다. 학자보다도 누구보다도 그분들 보면 그 자비심이 흘러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순수 심리, 순수의 그런 심성이 그만치 우리가 불성적으로 가까워지고 정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이치를 모른다 하더라도 남을 미워할 수가 없고 남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마음 부처님을 우리가 흠모 추구하는 그런 가랑심 이것은 우리 마음을 비약적으로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무엇을 베푼다 하더라도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베풀으란 말입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런 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다가 이제 기독교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두가 미신 같다 이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사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참 좋게 이해가 됩니다. 순간 찰나도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생명자를 우리가 안 떠나기 위해서 그런단 말입니다. 염불이란 본뜻도 불이불이라 아니 불자 두이자 말입니다. 부처와 하나와 둘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서 염불한단 말입니다. 부처가 무슨 우리 저 밖에 있다고 해서 우리 염불하는 것입니까? 다만 중생이 모르니까 갖다 극락세계를 우리가 시설하는 것이지 천지 우주가 이대로 바로 사바사기 적광토라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못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염불도 불이불이라 부처와 둘이 아니라 또는 불리불이라 아니 불자 떠나는 자 부처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염불한단 말이에요. 화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이행문 쉽게 나가는 문 그리움이라는 것은 가랑심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논리를 다 배제하고 순수 직관적인 것이지만 우리 마음을 피약시킵니다. 어떤 때나 산미라는 것은 비약이 거기 들어가야 산미가 되는 것이지 비약이 안 들어가면 산미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파에서는 주로 그러니까 이제 중간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공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용수나 또는 제바나 그런 분들은 중간파이기 때문에 그냥 공만 알고 다른 진공비나 중도는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한 사람들은 유라고 하면 갖다가 이제 그때는 공을 모르는 같이 그냥 지적을 하고 말입니다. 공이라고 하면 갖다가 또 유를 모르는 같이 지적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진리 본바탕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다운 유는 역시 공도 포함하고 참다운 공 역시 유를 다 포함한단 말입니다. 중간파에서 이러한 교사들은 다 원융무예하니 하셨겠지만 일반 아류의 도당들 그 뒤에 따라가는 범부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공을 많이 말하면 모두가 우주의 본체가 공이구나 그렇게 가서 공에 집착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또 필연적으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다만 공만이 아니고 진공묘유다. 그러면 우리가 고치를 해야 쓰겠지요. 그래서 갖다가 이제 일반 무착이나 또는 세친 이분들은 그야말로 참 진공묘유나 이제 그런 유가사상을 주로 고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비밀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북척 뛰어넘어서 비밀은 그런 소식만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 또는 거기다 갖다가 인도인 바람문교도 역시 불교가 있다 하더라도 다 소멸된 것은 아니겠지요. 특히 그리고 7세기 이후부터는 차근차근 이제 불교는 소멸되어 갑니다. 부처님 사상대로 따르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불교가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 믿습니까? 우리 중생이 잘못 믿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잘못 믿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말 하자면 상을 못 떠나기 때문에 상만 열리면 바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자꾸만 상계적인 유한적인 세계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간단명료하고 보다 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모두가 다 편한 것인데 그 세지변청으로 치고리만한 그런 자기들 갖다가 일집안에 지혜 가지고서 자꾸만 분별한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유에 집착하고 이제 상계적인 속인들이 한 것에 우리 집착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자의 법에 대해서 순명해야 합니다. 순할 순자, 목순명자, 정결한 것은 순명에 앞서야 합니다. 순수한 성자의 길에 따라야 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우리 범부지혜로 치구리만한 자꾸만 지혜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치심에 불과합니다. 밀교라 비밀불교라는 뜻, 현교가 유교나 공교나 중도교나 주로 갖다가 이제 우리 중생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보고는 나타나는 자 이제 현교라고 합니다. 현교가 생신의 실제로 화신이 몸을 놔두신 석존과 또는 보신이 아미타불 등을 교주로 하는 데 대하여 법신의 대일렬를 교주로 하며 우주를 법신 잔해정의 경계로 보고 종래 바라문교의 비밀인 탄뜨림 등을 섭취하여 육아 관행에 응하는 정도의
잡부밀교로 지내오다가 7세기 전후에 대일경 금강경경에 의하여 체계가 확립됨을 순수밀교라 한다. 전자는 즉 잡부밀교는 서인도에서, 후자는 순수밀교는 남인도에서 성립되었다. 이것이 선무의 3장, 금강기 3장, 붉은 3장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중국에 들어왔다. 뒤에 인도밀교는 속화되어 금강성 시륜교 등이 되고 그 일부가 티베트로 들어간 것이 남아교의 시초이다. 이 밀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냥 밀교를 순수 밀교를 번역을 하면 좋은데 잡부 밀교를 번역해가지고서 우리한테 굉장히 폐를 많이 줍니다. 특히 계율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현대사회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계율 문제가 문란스러운데 하물며 이 잡부 밀교에서 탄트리즘을 갖다가 이제 그런 나쁜 점을 유입을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밀교는 갖다가 이제 부처님 사상 가운데서 부처님 사상은 본래 부처님은 통달무연 그런 어른시기 때문에 형이하학적인 문제, 상대 유한적인 문제, 형이상학적인 상대를 떠난 주설적인 문제 모두를 다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종지라고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일반 중생들은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즉 형체를 초월한 그런 문제는 안 보이니까 모양이 있는 그런 상에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것을 믿기 싫으니까 갖다 그때는 자기적으로 이제 비밀스럽고 무슨 단박에 뭐 되어버리고 또는 공덕이 많아지고 말입니다. 중이나 그냥 어떻게 외우면 그냥 금방 우리 심통이 나와버리고 이런 그 바람교적인 것은 그런 것이 답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불교 형이상학적인 그런 비밀스러운 대문과 또는 바람교의 그런 대문을 갖다가 이제 아주 그 자비를 시켜서 추적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서 지금 말하자면 밀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교라는 것은 이것은 주로 석조인 교주고 또는 정토교는 갖다가 아미타불을 갖다가 이제 보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법신보신 화신도 뒤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화신 따로 있고 보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삼신이 일부를 한 말입니다. 기독교도 갖다가 이제 성주, 성령 또는 갖다가 이제 성자가 이제 삼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내내야 이제 자음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사상을 그대로 받아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뭐다 예수가 이제 인도에 가서 공부했다는 그런 말도 이제 아주 확인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만은 아무튼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쇼팽하고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쇼카왕 갔다가 이제 석가모니가 가신 뒤에 이제 200~300년 뒤에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아쇼카왕이 갔다가 이제 이른바 이스라엘 지방보다도 더 먼 에집트 지방까지도 결국은 이제 다 불교를 포교했단 말입니다. 아쇼카왕이 사인도를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서 더 멀리 포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가 탄생한 이스라엘 지방까지 전도사가 안 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이제 갔다고 그때는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지금 기독교의 신교와 구교와의 그런 접근하는 그런 친밀한 점보다도 말입니다. 신교와 불교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쇼팽하고 말로 말입니다. 역시 뭐라 해도 이제 쇼팽하고는 니체나 그런 분들은 이제 대천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들은 성인하고는 못 본다 하더라도 하여튼 대천재입니다. 대천재라는 것은 벌써 자기들은 마음의 정도가 뭐 경력이 좋다나 그런 점보다도 마음 정도가 벌써 순화가 돼서 영혼적인 불성하고 접근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쇼팽하고 천재론도 그렇게 자기가 이제 비교했습니다만 천재라는 것은 영혼적인 생명을 의미할 천재다 이렇게 자기가 말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본인이 정말로 영혼적인 진여 불상을 하나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분들 말은 부처런 말을 한 말입니다.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쇼카와 함께 그 오인도를 다 통합을 시켜가지고서 에집트까지 포교사를 다 보냈는데 그보다도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지방까지 포교사를 안 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당시부터서 불교가 그 이스라엘 지방이나 뭐다 그런 지방에다 유포가 되었고, 따라서 예수가 하필 구태여 이제 그 인도까지 안 왔다 하더라도 벌써 그렇게 예수가 이제 요한한테 그때 세례를 받았지만은 요한도 역시 불교를 배운 분이다, 이렇게도 지금 말한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독교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교보다도 훨씬 더 우리 불교에 가까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은 부처님은 천지 우주의 지 자체고 말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주 자체고 하나님 자체고, 예수는 갖다가 이제 지금 부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가장 원장은 우리가 해석이 되겠지요. 그런데 밀교는 이것은 대의절례를 교리가 대의절례. 대의절례는 바로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를 말한다고 생각할 때에 법신 잔해증이라, 이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다 모두가 다 우주 자체가 이제 법신이 자기 존재란 말입니다. 우주가 쉬운 말로 하면 우주가 바로 자기 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타성 1편에서 우주를 다 하나의 생명으로, 하나의 실상적인 우리가 불신으로 딱 우리가 해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개운합니다. 우리가 섣부른 그런 우리 견해에 따라서 의심이 있어놓으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다 해결을 시켜서 일미진주 함시방이라 조그마한 띠끌 가운데도 다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못한 거에라 털끝한 머리 가운데도 사제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광대무변함과 동시에 조금도 무차별 평등으로 다 청정무리한 진여불사인 것입니다. 청정법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하다 내내야 이제 법순 잔해정의 바로 법신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밀교이기 때문에 밀교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순수 밀교가 못되고 잡부 밀교로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냥 문란스러워 버린단 말입니다. 파괴도 본래에 봐서는 아무것도 없겠지요. 파괴도. 남을 죽이는 것도 본래에 봐서는 그것은 죽이는 것도 하나의 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불교란 것은 그런 본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도 봅니다. 현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현상 그것이 현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여불성의 화양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진여불성이 그대로 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이 갖다가 이제 인연적으로 나무가 되고 풀 되면은 나무나 풀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 풀 그대로 바로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나무나 풀 바로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주의 법칙대로 합니다. 우주의 법칙대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화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정세계에서 인간이라든가 곤충이나 그런 세계에서 그런 법칙을 잘 안 따른단 말입니다. 인간이 법칙을 따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니 남한테 욕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남을 죽이겠습니까? 자기만 부자가 되겠습니까? 함부로 우리가 또 남의 이성을 우리가 침범도 하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법신 자리를 분명히 적은다고 생각할 때는 법신 그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도덕이란 말입니다. 윤리고. 앞으로 나오는 불성계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로 계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법신에서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법신이 평등하고 일체 공덕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법신 그대로 법신에 걸맞는 행동이 이것이 우리 신구의 상의 바로 우리 계율에 맞단 말입니다. 우주는 바로 법신 잔해정의 바로 법신이 몸의 경계로 보고 종래 바라문교의 비법인 탄트리즘은 바로 이제 탄트라가 요새 탄트라라고 번역된 것이 많이 있는 것 아니니까 하면은 이게 많이 밀교적인 비법이란 말입니다. 비법법은 이 탄트리즘이라고 합니다. 비법을 섭취하여 육아관행이라 정말 하자면 관법 요가스트라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참 차크라를 이제
발동을 시키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육아 관행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차그라가 열리면 그때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도 그도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도 이제 좋은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이 옳고 부처님 말씀 딴 것도 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미루는 사람들은 참 따갑니다. 꼭 지가 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법집 아니겠습니까? 아직 법집이란 말입니다. 아직 법집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입니다. 언제나 순간 찰나도 기녀 불성자리에서 우리가 비춰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집이나 아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아 관행에 응용하는 정도의 잡부밀교로 지내오다가 7세기 경후의 대일경 금강경력, 그렇게 이제 밀교는 이것은 주로 순수 밀교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을 주로 의지했습니다. 순수 밀교의 소위 경전은 대일경과 이제 금강정경입니다. 그러나 잡부밀교는 의교라고 그래서 의교는 무엇인가 하면 의교는 갖다가 거동이자 법교라는 그 궤도 괴자 말이에요. 궤도 괴자. 거동이자 궤도 괴자에서 의교하는 것인데, 의교 이것은 대일경과 금강정경에 의지해가지고서 일반 중생들의 행동 규범이라든가 수행 규범을 말한 것인데, 그런 의교 가운데는 굉장히 이상다르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교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감해야 말입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또 역시 이상한 것도 많이, 아주 문란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강정경에 의해서 체계가 확립됨을 순수밀교라 한다. 전자는 잡부밀교는 서인도 지방에서 또는 후야는 남인도에서 성립되었다. 이것이 선무의 3장, 선무의 3장 경자 유대원부입니다. 이분은 이제 왕자를 그만두고 중도했습니다. 왕자를. 자기 아버지가 이제 부왕인 자기 형님이 이제 마땅히 농담 때는 이제 왕위를 계승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선무애가 하도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12살을 먹는데 갔다가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발탁을 시켜가지고 왕위에 오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이제 자기 도당을 또 걸리고서 이제 반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어린 것이지만 하도 총명하고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내가 양범은 좋으나 저 나쁜 그런 근성을 내가 고쳐야 쓰겠구나. 그래서 갔다가 이제 싸워서 형님을 그야말로 참 추파를 시켰단 말입니다. 추파해가지고서 싸움을 이긴 다음에는 그냥 선선히 그때 왕위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다시 그때는 이제 다 부딪히고서 재입산해가지고서 이제 그는 승려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재입산이 아니라 이제 입산해가지고 승려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렇게 유대원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인도에 가서 주로 밀교는 주로 그 비밀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통자제한다. 따라서 인도에 와서 그 기적을 많이 부렸습니다. 금강기 3장도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밀교한 그런 스승들은 특히 그런 신통이나 그런 면다가 관심을 더욱더 많이 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적을 굉장히 많이 부린 분입니다. 등에 의하여 중국에 들어왔다. 뒤에 인도 밀교는 속화되어 금강선 또는 식윤교 등이 되고 그 일부가 티베트로 들어가는 것이 남아교 시초다. 지금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는 그 밀교는 대체로 이 잡부밀교, 정말 금강승이나 식윤교 이런 쪽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가지고서 아주 젊은 층에서 굉장히 환영도 하고 온 그런 라디니시 이런 분들 역시 잡부밀교를 주로 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참 천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도 많이 했지만은 아주 문란스러운 말도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대락은 갖다가 이른바 마무드라. 그렇게 인간 가운데서 이제 가장 행복스러운 것이 이른바 대락이라 마무드라라. 마무드라는 갖다가 이제 인간의 성적 관계 또는 음주도 하고 또는 고기도 먹고 말입니다. 이른바 음행도 마음대로 하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황홀경을 맛봐가지고 나가는 것이 갖다가 이제 깨닫는 이것이 제일 이것이 수선법이다.
이런 것을 역설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굉장히 참 이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 법은 삽사암교사가 그대로 증명한 법 아닙니까? 마땅히 우리는 준엄한 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언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처님 계율은 아까 말씀드린 불성계라, 진여 불성을 우리 인간이나 우주의 본성 자리를 우리 신구의 삼업으로 여법해 놓은 것이 우리 계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밀교를 보시더라도 성무의 삼장, 금강의 삼장, 불공정의 이른바 일본으로 보면 진원종이란 말입니다. 진원종. 그런 것은 이거 순수밀교입니다. 순수밀교는 굉장히 계획청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서 조금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습니다. 북방불교라. 우리는 인도불교의 대승불교를 지금 거쳐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방불교는 이것은 순대승불교입니다. 북인도 이른바 북인도는 카시미르 지방 아닙니까? 카시미르 지방.